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시간도 하나님 전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친히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우리 찬양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하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큰 박수 한번 쳐봅시다. 네. 수고. 자, 우리 찬양할 텐데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옆 사람을 이렇게 칭찬하면서 찬양 박수하는 것처럼 치면서 한번 춥기도 하지만 주님께 우리 열정적으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소망이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해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길, 예수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의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의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해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를 믿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해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쁨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기쁨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게 하소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이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리라.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소 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를 대표하여 김은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저희를 향한 생각이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어수선한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다가도 다시금 회개하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되돌리려 애쓰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삶이지만 저희들의 믿음을 지키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잠시 멈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선포하실 말씀을 고대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오며 모든 이들의 심령을 깨우고 은혜와 감동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들을 기억하시옵고 모든 일에 평안케 하시옵고 목회로 품으신 비전을 이루는 은혜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건강과 삶의 문제들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신앙 안에서 더 나은 삶이 되도록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자부심이고 희망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8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고유의 그 명절이 바로 이제 설날이 가장 큰 명절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명절에 대해서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명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특별히 설날에는 이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고 또한 친척이나 이웃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고유한 풍습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차례를 지내지 않죠. 대신에 우리 설 명절 순서지에 따라서 함께 예배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배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약간 이런 논란도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사람한테 절을 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문화가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배를 하고 세뱃돈 주는 것도 한민족의 고유한 풍습이지만, 대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에게 대신 축복 기도를 해주고, 또한 우리 자녀들은 또 부모님께 또 어른들에게 또한 귀한 이 축복의 말씀을 써서 이렇게 전해주는 것도 참 좋은 풍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절 순서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해를 시작할 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민족은 특별히 부모를 잘 공경하죠. 효 사상이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은 십계명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는 가장 큰 의미가 뭘까요? 부모님을 섬기고 받든다는 그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부모님의 심중을 잘 살펴서 헤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고사성어 중에 반의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의지혜라는 말이 있는데, 늙어서도 효도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중국 초나라의 노래자가 70살의 늙은 부모님을 위로하려고 이 색동 저고리를 입고 어린이처럼 막 이 재롱을 부리면서 막 춤추며 그런 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노래자가 70살에 색동 저고리를 입고 춤추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부모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 재롱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이렇게 공경하는데,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섬기다라는 히브리어가 바로 아바드라는 뜻인데요. 이 아바드라는 이 뜻이 뭐냐면요, 이롭게 하다, 봉사하다, 헌신하다, 또한 정성을 다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또 섬기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모습도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또 예배하다는 의미도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드려지는 이 수요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섬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요, 좀 재미있는 말인데요, 같은 의미지만 완전 다른 뜻인 이 아바드는 무슨 뜻이냐면 망하다, 수렁에 빠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혀 다르죠. 같은 아바드인데 이 알레프가 바뀌면서 히브리어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아바드는 섬기다, 또 봉사하다, 헌신하다, 예배드리는 반면에 또 다른 아바드는 무엇입니까? 망하다, 수렁에 빠지다, 헤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선택을, 아바드를 우리 모두가 정말 예배자의 성공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2025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면 저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부터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번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기도가 대부분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의 취업과 승진, 또 남편의 성공, 또 우리 가족의 행복, 그런 기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소원만 아래고 기도의 자리를 급하게 떠나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한번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김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김영봉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아주 베스트셀러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꼭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사김의 기도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김의 기도 없이 진정한 기도의 능력을 소유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드리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억지로 때를 써서 정말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기도입니까? 전하는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시지 않는 일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게 바로 진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면 저는 이런 기도들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영혼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영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됩니까? 이런 기도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시작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몰라요. 오늘도 이스라엘 아닌가? 신명기 말씀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신약의 많은 저자들은요 구약을 알아야 하는 이유로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는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약 신약 성경, 정말 구약을 어려워하는 많은 이제 성도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큰 의미로 다가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해서 이 경외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히브리어로는 야레라는 말인데요,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하게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는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가진 능력과 재능이 아닙니다. 또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분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부목사님도 많이 인용했지만요,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나오는 책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분 앞에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주는 그 달콤함과 그 즐거운 마음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뭐냐면 항상 끊임없이 그분을 인식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고통인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즐거운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이요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살아갈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요,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시대에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고통의 때라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편리함과 부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여러분 일상 속에서 얼마나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겉으로는 우리가 화려하고 우리가 외적으로는 성장한지 모르지만 영혼을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신과 예를 들면요, 서울에 있는 정신과, 유명 정신과는 몇 개월, 아니 수개월을 예약하지 않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정신과 예약이 폭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도 있었겠지 모르겠지만 왜 이런 우울증과 공황장애, 그리고 아이들의 그 ADHD, 이런 문제들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마음적으로는, 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바로 악이고 고통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영적인 침체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성도들이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도 회복되지 않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베델 교회도요, 들어보니까 500명 이상씩 예배를 드렸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것입니까? 왜 영적 무기력에 시달리는 것입니까?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그런 사람들 한번 조사해 봤어요. 가난한 신자들을. 여러분, 한국 목회자 협회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5,143만 명입니다. 그 중에 기독교 인구가 771만 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천만 시대가 깨졌던 거예요. 15%예요. 771만 명. 거기에서 가나안 성도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가나안 성도가 혹시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보십시오. 가나안,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겁니다. 신앙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안 나가. 그들의 숫자가 무려 226만 명이라고 합니다. 29%예요. 교회 다니는 숫자보다 교회 안 다니는 가나안 성도가 226만 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볼 때마다 정말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들이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이 아직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영혼들을 돌이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일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되는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섬기는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연임을 보여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신앙생활 한다고 떠들어대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바로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이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죄악이 간영한 이 세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좋아지고 과학이 문명이 발달되고 기술이 있는데 어디에 하나님이 다시 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재림해? 그거는 아주 비과학적인 거야. 그거는 아주 비이성적인 거야.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어? 말세가 어디 있어? 심판이 어디 있어?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학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성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위에 넘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듣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읽으면서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나의 경고로 달아와야 돼요.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떠는 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자, 그 말씀을 떠는 자,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지키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들과 같이 주께서 오신다는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깨어 기도하는 자들입니까? 주님의 오심을 정말로 기다리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말씀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이사야 1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아버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의 도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 도를 행하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데레크라는 말인데 길, 태도, 방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걷는다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의 길을 걷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길을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고 찾아갔잖아요. 예전 우리 90년대 설 명절에 추석, 풍섭 이런 거 유튜브에 보니까요, 막 그 지도를 보고 가더라고요.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지도 찾고 막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길을 갔는데, 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군대 시절에 아주 오래전인데요, 그때 이제 군대에서 이 독도법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군대 다녀온 우리 성도들, 독도법이 무엇입니까? 이 지도와 나침판만 가지고 이 산을 헤매가지고 산을 이제 그 목표 지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도법을 잘 익혀야 되는데, 이것을 잘 익히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루 종일 그 깜깜한 밤에 산을 헤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이 약간 좀 부족한 소대장을 만나가지고요, 그 밤에 그 하루 종일 그 산을 헤맸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 영적인 나침반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나침반인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때만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그 세상의 화려함과 유혹에 쫓아서 살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길이 가장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성공과 부유와 그런 모든 그 길을 갔지만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유혹을 쫓아 살아갔지만 거기에는 공허감과 슬픔과 괴로움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은 마치 선악과처럼 보기에는 좋고 탐스럽지만 거기에는 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넓은 길이 사람들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5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반면에 좁은 길을 가는 자는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사망의 길은 넓고 크고 화려한 길이에요. 모두 다 하나님 없이 삶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삶이 진정한 성공의 삶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으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때로 내가 손해볼 수도 있는 길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닌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에 말하면 어떤 사람은 조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삶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라고 대답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교회 다니자, 예수님 믿자 얘기하면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비난하고 떠나갈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인 줄을 알고 끝까지 그 길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좁은 길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감격하며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또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베델의 가족의 공동체가 함께 있습니다. 나는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동력자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병대 훈련 중에서요, 이 수색대 훈련이 가장 힘듭니다. 이 수색대 과정이 가장 힘든데
그 9주간의 훈련 중에서도요, 가장 힘든 주간이 바로 지옥 주간이 있거든요. 지옥주 들어보셨습니까?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하죠. 이 지옥주라는 게 뭐냐면요,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재우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고 훈련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이 훈련병은요, 이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한 3일 4일 가면 갑자기 막 어디 빨래 놀러 가야 된다면서 막 가고, 뭐 이게 막 자기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게 바로 지옥주입니다. 근데 이 지옥주에서 가장 많은 탈락자가 생기는데, 그때 포기하면 어때요? 수료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지옥주를 수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해병대 훈련을 뭐냐면 바로 동기가 있다는 겁니다. 나 혼자만 여러분 한번 훈련시켜 보십시오. 막 일주일간 잠 안 재우고 바다에서 산에서 막 보트를 메고 막 정신없이 몰아붙이는 거예요. 막 잠들면 조교가 막 물을 뿌리면서 있잖아요. 막 그렇게 악이다 깡이다 하면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 훈련 받으면 절대로 못해요. 근데 옆에 누가 있습니까? 동기가 있는 거예요. 동기가. 그래서 포기자가 나가잖아요. 포기자, 저 못하겠습니다, 저 그냥 가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외치는 거예요? 동기야 같이 가자, 동기야 함께 하자. 그러면서 막 동기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훈련을 끝까지 맞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특수부대 이렇게 좋아해서 훈련다 보니까 다른 부대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다른 부대는 그 막 UGT, SSU는 그 조교들이 그냥 잘라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의 요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이것을 못 따라가는 자는 그냥 잘라버려서 빨리빨리 그냥 훈련을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대가 더 멋집니까? 예, 조금 모자라도 조금 힘들어해도 같이 끌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조금 연약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배척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분을 그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편가르기를 하고 교회를 분열시킨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참고 기다려주면서 세워가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그를 섬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섬기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뜻입니다. 아바드, 이롭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다, 헌신하다, 정성을 다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더 깊은 의미가, 이 섬기다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처럼 예배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큰 섬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가장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우선순위 없다는 거예요. 2025년 우리 베델 가족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아바드가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말씀처럼 수렁에 빠지다, 이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헤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당의 뜰만 밟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한 순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 줄 건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바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짜로 알고는 있지만
알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다해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요한일서의 저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롱할 때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 드릴 때 마지막에 부르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종소리죠. 이 사랑의 종소리를 부를 때마다 저는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참 와닿았던 간사가 뭐냐면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정 우리 베델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구역을 사랑하십니까? 구역장님들, 여러분의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들을 위해서 아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구역이 세상적인 동아리나 계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역을 모은 이유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하고 믿음의 한 가족이 됨을 알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예배가 활성화되고 기도가 활성화되고 서로 사랑하는 이 교제가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2022년 5년 어떤 삶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 웃음이 참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이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 안 해도 여러분 현실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한숨이 나오죠. 나라가 분열되어 있고 경제는 불황에 빠져 있으며 청년들의 실업, 또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소망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가 많습니까? 여러분, 전도지를 보면요, 이런 구절들이 심심찮게 정정하더라고요. 길을 잃고 방황한 자, 인생의 길을 잃은 자, 그 정답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단지 한 장을 들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도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진짜 봤어요. 제가 그것을 진짜 본 증거자입니다. 제 그 친구가 진짜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전단지 나눠주는 거 들고 교회 등록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또 저한테 기도를 부탁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아버지가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기도했는데 진짜 아버지가 등록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전도가 어렵다,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 이거 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소망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이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자가 아닙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 송경림 목사님 찬양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송경림 목사님 좋아하시죠? 예, 우리 담임 목사님도 참 좋아하시고, 우리 저번 주에 재직 수련회 때 가장 귀한 사람 불렀잖아요. 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송 목사님이 인터뷰를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요, 저랑 똑같은 마음의 감동이 있더라고요. 이 성경에서 행복이라는 글자가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행복 몇 번 나올까요? 3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30번. 그 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구절이 뭐냐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구원의 기쁨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큰 구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행복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녀로, 또 하나님을 주라 부를 수 있고 죄로부터 구원받는 그 자체만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 송경빈 목사님이 깨닫고 이 찬양을 지은 거예요. 행복이라는 찬양을.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이것을 지식적으로 알미 아니라 매일매일 이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대표곡들을 한 문장으로 엮어봤는데 이것을 전하고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예수로 충만한 삶이며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고백하며 감사가 넘치는 가장 귀한 삶일 줄로 믿습니다. 2025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은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큰 구원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끊임없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수를 몰라 죽어가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고 계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그들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로 행복한 삶이 되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기쁨과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힘을 목도할 수 있는 간증이 넘치며 기적이 넘치는 삶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입니다. 찬송가 43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 가운데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